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천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양한영 형제에게 함께 하시고 복무 중인 우리 정현창 형제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공부 중인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고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우리의 어린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시작성경 제 성경으로 348쪽입니다.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려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은 가증한 사람들이었다고 어제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의 믿음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악한 환경 속에서 디도가 믿음을 견지할 것을 당부하였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늙은 남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들에게 권면한 것은 세 가지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첫째가 절제, 둘째가 경건, 그리고 셋째가 신중함이었습니다. 절제, 경건, 신중함. 여러분 확 와닿지 않습니까? 절제, 경건, 신중함. 먼저 절제라는 말에는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삶의 거지를 방치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칫 허탈감에 빠져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질서를 잃어버리고 분방해지면서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절제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너희가 절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죄이지만 자신의 품행을 방정하게 하지 못하여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부한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품행이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샘누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위엄을 가질 때는 위엄을 가지고 품위를 가질 때는 품위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맞춰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자신을 보는 사람에게도 경건함이 옮겨갈 수 있도록 반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평상시에는 참 멋있고 교양이 있는 분인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교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언제 함께 좀 됐지요. 영화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함께 보는데 여러분이 같이 갔죠. 그런데 의자 앞에 그 의자에 발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고 너무 창피해서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자신은 습관이 되어서 이게 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그랬으면 습관이 됐을까 싶어 그런 습관이라면 당장 잘라버리라고 호되게 말했더니 궁시렁거리며 발을 그때서야 아,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멋지고 은혜가 좔좔 흐르는 분인데 영화관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저도 혹시 저런 면모가 있지 않을까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장면을 저에게 포착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010-3938-3983으로 문자나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쁜 것이고 덕이 안 되는 것이라면 제가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짭짭거리며 먹는 것은 봐줄만 한데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너무 더럽게 먹어서 밥맛이 떨어질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단정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늙은 남자에게 절제와 단정을 말한 이유는 그만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사에 주의할 것을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양심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말씀을 외면하고 윤리적인 교훈만을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윤리적 교훈을 배제하고 영적인 교훈만을 가르치는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타자와 어때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것이 바라여지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영성과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늙은 남자에게 당부한 삶의 자세는 신중함이었습니다. 신중하다는 말에는 분별력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분별력. 그러니까 사려가 깊어서 성숙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안정감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중후해집니다. 중후하다는 말 자체가 좀 무겁고 두텁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뭔가 깊고 무게감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힐 정도로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녀 비율도 그렇고요. 연령 비율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적다고 말하지만 교인 숫자를 보면 사실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좋다고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바람직한 것은 균형이 잡힌 성비의 연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에서는 이렇게 밀어주고 앞에서는 당겨주며 속도의 효율과 느림의 미학, 다시 말씀드릴게요. 속도의 효율과 느림의 미학이 합당하게 어우러질 때 그런 교회는 중후한 모습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역동적인 것이 무엇이고
진짜 사려가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상호 간에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근사한 교회 구성원의 비율을 갖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 말씀은 나이가 많은 남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늙은 여자에게 권면하는 것도 말씀드리겠는데 그 역시 늙은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역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하였으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하는 그 인내가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리키는 것이라 또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늙은 여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3절 말씀 보면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이것은 늙은 남자와 별다를 게 없어 보이게 재차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소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모함하지 않는 것과 술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함하지 않는 것과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을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포도주가 음료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취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곤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뒷담화를 많이 했다는 건데 당시 그레데 교회는 늘 술 취하는 늙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참소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잘못을 콕 집어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콕 집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가 고쳐야 할 것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설마 교인들끼리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뒷담화를 하는 일은 없겠죠? 차 한 잔을 마시고 맛있는 밥을 같이 먹을지는 몰라도 술판을 벌이는 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맞죠?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교회 권사들이 술판을 벌이고 누구를 험담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식당에서 가톨릭 사제와 신도들이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보았는데요. 저는 옆자리에서 밥을 혼자 먹고 있었는데 흥이 고취되면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두 잔 정도 반주를 한 것 같아서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 보였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한두 잔 술을 마시면 마음이 풀리고 어떤 면에서 마음의 벽도 허물어져서 대화가 쉽게 오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그 술을 마셔봤다는 게 아니라 본 것이 있어서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다 보면 문제가 일어날 공산이 큽니다.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되면 속에 있는 말을 하려고 꼭 술에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까요? 목사와 성도 간에는 일정 부분의 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리감이라기보다
서로를 존대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섬기되 성도와 희낙낙거리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목사가 친근하게 성도를 대하는 것은 좋은데 오두방정 떨지 말라는 것. 그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기에 격조 있게 친근하고 격조 있게 성도를 섬겨야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봉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늙은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누구를 험담한다면 그때는 그의 마음을 만져가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끔 어떤 분은 그를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을 봅니다. 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막 거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성경은 늙은 여자에게 말하기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타인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 그런 사람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분 공감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정이 화평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가르치는가? 모든 사람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특히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죠?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은 딸이나 며느리 같은 젊은 여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교훈과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즉 만일 모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치면 잔소리가 되고 강압이 되어 오히려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합당한 행동을 모범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그 가르침이 선한 가르침이 되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당 부분 올라갔겠죠. 마리아도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브리스길라도 나오고 마르다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 부분 올라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의 콧대가 하늘로 푸른 줄 모르고 치솟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 특단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켜갈 것을 젊은 여자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단순히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이유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남녀노소에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실천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영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체면이 안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권위가 안 서는 것입니다. 무얼 말하고 무얼 주장하려고 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자꾸만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의 이미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능력과 상태를 갖춘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행동하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애당초 그러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제가 목양을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제 주제 파악을 잘 알고 제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안다고 해서 만약 부족한 것에 기대어 힘들다,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짜증날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막 하면서 볼멘 소리를 늘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고군분투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더러운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주님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열심을 내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예 목사님들 부디 오늘도 여러분이 거한 그 위치와 그 상태에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함으로 머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선도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계시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때 5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0분 정도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문자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체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이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경 써주시고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은 총 5주입니다. 2주 주일 예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정말 빠진 날이 있다면 꼭 비대면으로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레카.